44절로 46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지금 제가 안 넘어가니까 거기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검약 있는 것으로 최상의 가치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신 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가지고 최상의 가치, 최상의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검약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을 쓰는 품성이죠.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약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검약의 품성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특별히 농사를 지을 때에 이제 과일나무를 과수원을 경작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가지도 잘라줘야 되고 그리고 열매들도 솎아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약, 있는 것으로 최상의 가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만 하는 집중의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상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만이 어려움을 아니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경기장에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들 눈싸움이, 기싸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마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만약에 기싸움에서 지게 되면 실제로 경기에 지게 되는, 승패가 나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평소에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즉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자신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신감은요, 그 근원이 자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자신감은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 걸음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길에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신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성육신과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가 해도 되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시면서 내가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왔다. 내가 왔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에 핀 백합화 꽃들을 보면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훨씬 더 사랑받은 우리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 정도 못 입히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긍심이 나의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제가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힘이 없을 때에 오히려 그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부족할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고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이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는데 제가 아직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하루에 3끼 먹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루에 2끼를 먹었죠. 우리가 한 끼를 먹든지 2끼를 먹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충분히 허락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더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먼저는요 스스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넉넉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음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이죠. 이 만나의 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냥 널려 있어요. 근데 절대 욕심내지 말고 딱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만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거두었어요. 그런데 뭐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내일까지 남겨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냥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레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 음식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전날은 2오멜 이틀분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에는 이것이 썩거나 벌레가 먹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하루밖에 보관을 못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 날에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이 만나가 썩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내일 나가도 만나가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 나가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만 있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딱 필요한 것만큼만,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큼만, 내게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방법이 되어지고 천국 가는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경건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족하다라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훈련, 징계가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섞여 따라 나왔는데 다른 인종들이 역시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4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만 감사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불평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그 위에 감사가 더해지지만 불평하면 그 위에 불평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그 앞에 가나안이 있지만은요, 불평하면 그 앞에 광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때에 이 말을 들은 모세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 혼자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보이셨죠.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출애굽도 했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 지났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마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을 배웠습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라.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영을 부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해줄게 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모세라 할지라도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을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왜냐하면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까요? 모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라 할지라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야이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도 넘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까? 자기의 계산으로는 양과 소떼를 다 잡아도 부족하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나의 힘이, 나의 도움이, 나의 자신감이 하나님께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보십시오. 바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갑니다. 아마도 메추라기가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바다를 못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방 그 진영에
그러니까 전체 하루길 정도 되어지는데 2규빗쯤 내려앉았어요. 한 규빗이 팔끝에서 이만큼이니까 짧으면 45, 길면 50. 길게 이제 집게 50으로 잡았을 때에 사방 하루거리에 1m씩 메추라기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부족할 때에 그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정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아마 먼저 불평했던 사람들, 또 그것들을 부추겼던 지도자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더해지지만 불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으셨죠.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밤새도록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리만 하더라도 조용한데 마이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전도사님에게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잘 맞춰주시니까 제가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가, 그리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밖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셨죠. 마이크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와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아니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호수를 등지고 아침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죠.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바람을 마이크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라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지금은 아침 선선한 바람이 부네. 내가 바다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면 아무래도 경사가 이렇게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큰 교회들 가보면 강대상은 조금 아래에 있고 성도님들은 이렇게 공연장도 마찬가지죠. 약간 경사가 져서 이렇게 앉게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마침 그 배가 누구의 배다? 시몬의 배다, 베드로의 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육지에서 육지로, 그러니까 소리가 육지에서 전달되는 것보다 물 위에서 전달되는 것이 훨씬 더 또렷하고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시니까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예수님 가까이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 위로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것보다 좋은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환경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기적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던 그곳이 갈릴리 가버나움, 그 다음에 있었던 기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소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고치기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서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어요.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요? 베드로의 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을까요?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가장 말씀을 잘 들었다는 사람이 누구? 베드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뒤에 자리는 동자리. 왜냐하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말씀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섬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믿음의 훈련들이 많이 되셨으니까 섬기기 위하여 뒤에 가신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뒤에 앉으신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장 말씀을 잘 들었던 베드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선생님, 아직까지는 주님이 아닙니다. 기적도 경험했고 말씀의 은혜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고백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진짜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잡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2배 가득히, 자기 배만하고는 안 되고 그 친구의 배도 불러가지고 2배 가득히 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죠. 고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2배 가득히 되어지는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시면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부족하다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못 믿으니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성탄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시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하셨던 시대가 사사시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려가지고 8년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팔아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내 삶이 힘들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풀무에 집어넣으시는 그런 훈련의 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이면 하나님 제가 끝까지 훈련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만약에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당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어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디안의 손에 파셨는데 특별히 7년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할 때에 보통은 이제 그냥 약탈만 해갔는데 이 마지막 7년째는요 아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단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드온을 모를 때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 세계 역사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뭔가 있는 사람이니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훈련한 것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참 한심한 모습이었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안에서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마치 기드온이 단언한 것처럼 보이죠.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모인 미디안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사람을 치듯이 그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기드온이요,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면, 민수기서에 보면 나팔을 불면, 길게 불면 전쟁의 때이니까 다 모여라라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길게 울려 붑니다. 기드온이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돼서 미디안과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모인 숫자가 32,000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쩌면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 군대, 그 군대와 맞서는 32,000의 이스라엘 군대. 우리의 생명이 경각간인데,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한번 싸워보자라고 나팔을 불면 온 이스라엘이 모여야 될 텐데, 그러면 적어도 60만 명은 모이겠죠. 그런데 고작 32,000밖에 모이지를 않은 거예요. 낙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고작 32,000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2,000 가지고도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때에 22,000명이 떠나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가운데 시험에서 몇 명을 돌려보내시느냐?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는 거예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었더라.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두려워서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적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차박으면 안 되죠. 아무리 갈증이 나도 물을 차박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움켜쥐고 적을 향해서 바라보는, 정확하게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300만만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나 내가 너를 위해서 그들을 시험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또한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그런데 기드온이요,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숫자 적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칼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일을 행하시느냐, 이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어요.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먼저요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때가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죠. 전쟁할 무기가 아닙니다. 나팔 그리고 항아리, 횃불 전혀 무기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었어요. 그러니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이 타오르겠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먼저 기드온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때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기서 칼이 나오잖아요. 있는 거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없는 게 없었어요.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 그리고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을 때에 그 온 진영,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칼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겁니다.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 없어도 괜찮습니다. 300명 충분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만큼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없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돌아가면 안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든지 간에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한 가지만 더 고백하시면, 점검하시면 정말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과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가 길을 모르면 차를 세워놓고 먼저 길을 확인하고 가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자신감에 뭐 이렇게 가면 될 거야,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길을 찾아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만 일찍 차를 세울 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교차로를 지났다든지 아니면 톨게이트를 지났다든지 한참 돌아야 될 때 조금만 빨리 차를 세웠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만약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이요, 그냥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 그런데 그것이 뭐다? 헛된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이나 금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삶이 은이나 금을 구하는 삶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더 이상 마실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금이나 은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삶이에요. 대표적인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1년을 돌아봅시다. 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어 왔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를 더 이상 금이나 은으로 대속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조금 이제 설명을 빼버리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겨두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다 기쁘게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최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천국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검하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점검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내 재능, 건강,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그리고 나는 천국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